얼마 전에 어느 회사의 창고에 큰 불이 나서 소방관 한 분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라면을 끓이며 중에 실린 글을 읽고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달려가는 소방차의 대열을 향해 나는 늘 내 마음의 기도를 전했다.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갈 때 사람들은 어딘가 불이 났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좀 더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화재 때문에 큰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 김훈 씨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의 수고로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도 살아오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김은 씨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도 그런 마음으로 소방차의 사연을 들었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 일상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일을 살핀다면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도 생활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또 교회에서 하는 특별 기도회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기도의 빈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곧 기도의 빈곤이다. 만일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때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부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그런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 우리가 힘쓸 일. 첫째, 자신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뭘 회복하자고요? 나의 믿음을. 능력 있는 기도에 필요한 것은 내 믿음이 먼저 회복해야 돼요. 다운 증후군 증세가 있는 자녀를 둔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저 아이를 보살펴 주겠어요? 그런 말입니다. 자질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가 짊어진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겪어보지 않은 일들은 그렇게 생각만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지만 실패한 채 낙심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악한 영은 항상 사람들에게 절망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은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붙들고 몹쓸 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충동을 하는 일이지만 아들이 스스로 죽으려는 것을 보고 붙잡고 건져낼 때마다 아버지가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는 자신과 아들을 한 묶음으로 맞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품고 살아야 될 저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아버지의 외침 속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가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왔었는데 제자들이 실패하는 걸 보고 그는 절망감에 빠진 채 주님 앞에 서서 믿음 없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번개처럼 자신의 영적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아들을 위해 이것저것 의지하며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구나. 의사를 의지하고 세상의 치유 방법을 의지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는 주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곧, 마가복음에는 이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깨닫는 순간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순간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먼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능히 건지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보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 잠깐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잠깐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에 대한 수많은 책을 저술한 E.M. 바운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 가지예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어지지 않는 용기로 간구해야 한다. 세 가지. 지칠 줄 모르는 힘, 거부할 수 없는 인내, 꺾어지지 않는 용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힘들겠지만 더 힘써 기도에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져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 제게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자,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아이가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명령이에요. 나와!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 명령 한마디에 귀신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한 미혹에 빠져 죄를 짓게 합니다. 특히 사탄은 모든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이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 아버지 같았으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포기하고 싶을 만한데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디아라는 단어와 볼로스. 디아는 가운데,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between, 영어로 between, 사이에. 볼로스는 원어가 발로인데 던지다는 거예요. 던지다. 두 사람 사이에 갈라놓기 위해서 문제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는 이 배후에는 상당한 부분에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적대적으로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무장을 하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보시면 영적 무장을 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병에 걸려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때 그 병을 미워해야지 아들을 미워하면 실패합니다. 귀신이 들린 아들은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는 잘못해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강건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이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당장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귀신이 순순히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26절을 보시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죽은 것 같이 되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에게 내 아들을 구해달라고 간구했는데, 더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정작 아들이 죽는다면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일하실 때 잠깐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믿으면 결국 주님께서 마침내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죽은 것 같이 된 아들을 향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다고? 내 계획은 이 아들을 살리는 거야 하고 벌떡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간구한 아버지는 마침내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난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는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아들을 사로잡았던 귀신은 사라지고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얻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난 여기 왜 어머니를 등장을 시키지 않고 아버지를 등장시켰는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엄마는 아들에 대한 집요한 사랑이 있어서 좀처럼 포기하지 않지만 아버지들은 못 이길 때가 있거든요. 이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이 아들을, 아버지를 봐. 마침내 그 아들을 회복시키고 가슴에 끌어안는 이 아버지를 봐 하고 말씀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죽음의 위기에 빠졌던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들의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평생 그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들아, 주님이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너를 살려주셨어. 귀신의 권세는 쫓겨나고 너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내 아들로 가슴에 다시 안게 되었어.
너는 주님이 내게 앉게 하신 은혜가 충만한 아들이야. 얼마나 그런 고백을 수시로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마스크를 쓰면 표정이 안 보여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믿음으로 자녀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를 가슴에 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셋째, 기도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뭘 의지하라고요? 기도의 권능.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기도에는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는 기도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의 권능이라 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인 지오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새 찬송가 263장의 가사를 보십시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이 찬송 아시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뭐가 필요해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누가요?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가사대로 세상은 갈수록 더 험하고 우리는 갈수록 더 약해집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찬송가 가사에 답이 있어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우리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늘 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역시 찬송가가 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성도님들.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은밀하게 있을 때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그들의 실패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들을 더 부끄럽게 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시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악한 권세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권세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기도가 빈약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오늘 마가복음 9장과 똑같은 기록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괄호 열고 없음 괄호 닫았어요. 근데 그 밑에 맨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얘기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런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기도했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기도할 때 바라보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그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에베소 3장 20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11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응답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일할 때 일입니다. 중국 북경에 있는 딸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수혈을 하기 전에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명서에 에이즈에 걸려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딸이 더 겁이 나니까 사인하기 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어떻게 해요? 아내와 함께 스피커폰을 얘기했습니다. 서명하지 마, 수혜받지 마, 기도를 먼저 시작하자.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당과 수지에 금요일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들에게 제가 급히 긴급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출혈의 근원이 무엇인지 막아주시고 그 출혈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혈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금요 기도회가 끝날 때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출혈이 갑자기 멈췄어요. 수혈 받지 않아도 되겠어요. 근데 그 후에 잠시 멈춘 게 아니고 정말 멈췄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멈췄어요. 그 후로 우리 딸은 육체에 질구만 생기면 전화했고 우리는 함께 전화로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딸을 놀랍게 치료해 주셨어요. 중국 생활 20년 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간증으로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부부가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삶의 모든 필요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브루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기도 없이 사는 것은 단순히 끔찍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가사를 만들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왜 그러세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세요? 당신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세요? 왜 실망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세요? 이 찬송은 아주 우리들에게 매우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주님,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